또 돌아오셔서 좋습니다. 한 2달 정도 계신다고 하시는데 계속동안 좋은 교류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서양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날 하늘의 두 천사가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는 성도의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거두어서 바구니에 담았고요. 또 다른 한 천사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거두어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소원의 기도를 거둔 천사의 바구니는 세상을 다 돌지도 못했는데 차고 넘쳤지만 찬송과 감사의 기도는 세상을 다 돌고도 바구니에 차지 못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사는 삶이 쉽지 않고 그런 삶이 적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의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감사할 것이 많고 은혜가 많아서 감사하면 참 좋은데, 막상 우리 현실을 보니까 문제와 고통이 또는 질병이 해결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이런 맥주 감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드는데요. 이것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6년 전에 했던 말씀의 한 부분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주고 있어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하지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1절부터 3절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4절부터 오늘 22절까지 읽었는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실질적인 모습들, 인자하심과 선하신 모습들을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을 말씀하고 또 기도를 말씀하고 또 응답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구조로 어쨌든 네 번이나 반복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계속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또 문제가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그분의 뜻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감사를 하냐면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여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 구절을 근거해서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만들어진 것이 잡지만 사실은 이 시 자체는 알 수 없어서요. 예수를 믿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신분의 사람일지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가장 근본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고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4절부터 32절까지, 오늘 22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런 실제 예들을 오늘 본문에서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보시면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을 먼저 말씀하고요, 그 다음 그 상황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 응답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방식으로 네 번이나 반복해서 5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해져서 불안한 경우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오늘 4절부터 쭉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방황을 잊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헛되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수린 영에게 좋은 것을 채워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죄로 인해서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상태를 말씀합니다. 예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세살에 매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절망의 세살에 묶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 쏠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요, 이런 그들의 삶은 사사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계속 되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1절 말씀하면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해가신 모습들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을 당해서 그 결과로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어가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10편에서는 죄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질병 주시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질병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요, 뱃사람이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23절 27절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의 삶의 터전에서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삶의 경우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삶의 터전에 일어나는 광풍 때문에 가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물질을 잔잔하게 하셔서 바다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20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요, 이 다양한 상황들을 쭉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번이나 반복해서 삶의 다양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해 주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담은 이 상황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을 올 수 있습니다. 또 괴로워 인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질병이나 기타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죄가 없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편 기자가요,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딱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13절 보시고 19절도 보시고 28절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는 뜻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 의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하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그할 곳이 없이 강한 자들에게는 그할 성을 주시고 또 흑암과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시고 얼굴을 뜯어내시는 모습으로 14절 말씀에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그 위험한 중에서 건져내시는 모습으로 20절 말씀에 삶의 터전에서 광풍 때문에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물길을 잔잔하게 해서 바른 항구로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29,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15절도 똑같게 말씀하고 있고요. 21절도 똑같게 말씀하고 있고 31절에서 똑같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여기서 찬송하다는 말씀 사실 원어는요,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모습이 22절 말씀에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시편 기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분 얼굴 한번 기억나세요? 이번에 미즈노라는 시인입니다. 그 옆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사람이 미즈노 시인 옆에 있는 어쩌면 그의 형수죠. 이 사람의 선체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이런 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에 미즈노라는 시인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건데 이 사람이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이 해삼처럼 펴져가지고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글도 쓸 수 없습니다. 그가 의사를 자기의 어떤 좋고 나쁨을 밝혀준 유일한 일이 뭐냐면 눈을 반짝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가요 작품으로 발표한 시가 있습니다. 아까 경수의 허신 협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그 형수가요 일본에 50작품을 다 걸어두고 막대기로 한 자씩 이렇게 짚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 이진호 씨가 원하는 글자를 딱 보게 되면 눈이 펴집니다. 아 그러면 저 글자 원하는 거다. 그렇게 한 장의 글을 찍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을 깜빡이는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의 50자 글자 있잖아요. 가닥가닥 해가지고 그거 펴놓고 막대기 하나 하면
눈을 깜빡일 때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수가 그 눈 반짝임을 보고 글자를 백지에 써두고 또 짚어 내려가다가 또 다음 글자를 쓰는 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시가 표현돼서 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하고 그 형수가 합작해서 만들어진 그 시입니다. 그렇게 나온 시가 이번에요, 문단의 걸작이 되고요, 베스트셀러 되기도 하고, 뭐 방송에서 방영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제가 크게 느낀 게 이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는 그 시가 있습니다. 아니, 저 이분의 삶을 볼 때 촉할 게 없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도 부족한 삶이 되죠. 근데 근거가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내 삶에 촉하다고, 풍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 파스칼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지만 울기도 한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웃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한다. 우리는 같은 조건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조건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한다고 그렇게 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여러분 마포 3절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한번 TV 그려보세요. 이게 마포 3절 속에 사별 모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을 건너와서 평양 선교를 개척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나라로 마포 3절입니다. 늘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의 다섯 형제가요,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들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아들이요, 후에 부모의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봤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 후에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할 때에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 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선교사의 그 아들에게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그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고백이 되어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삶의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만드셨습니다. 이 십자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한 상반기 동안 살았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제목일 것 같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부분이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6개월 안에 베푸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베푸심을 돌아보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위의 모습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대해 가셨던 놀라운 주님과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지가 버렸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아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묘사된 것처럼 고통과 환란이 있고 질병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런 우리 삶의 침체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가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모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 한 해 6개월 동안도 있으시겠지만 앞에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에서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첫 번째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삶들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오늘 보면 이것대로 되는데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매번마다 감사소리 돌아오고 늘 감사해야 된다는데 실제 나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여전히 있고 하나님 기도해주면 여전히 있는 상황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심지어 질병이 해결되지 않고 많은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50분이 기대합니다. 약속대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상황이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 질병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합니다. 앞에 거는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삶에 하신 기적 때문에 감사했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말씀은요, 약속대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41과 43절 말씀 보십시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려다. 지혜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요,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43절처럼 지혜에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한 번 소식 끝까지 지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한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해결되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 연합군이 독일의 감옥수나 수용소를 점령하고 들어갔습니다. 감옥수를 돌아보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가스방을 보고 나서 한 연합군 병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곳은 지옥이라고. 이 진짜 지옥은 있다면 이것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연합 몇 군데를 더 돌아보다가 그 입에서 단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앞에는 지옥이라고 말했던 그 병사가요,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가 말한 것이 뭐냐면 벽에 낙서가 지고 있는데 낙서의 것을 보면서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낙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두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독일의 감옥소 수용소 가운데 지옥이라고 처음에 고백했던 그 병사가 벽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이 말 그의 글자를 보고 믿을 수가 없다고 고백한 것이죠. 바로 이 문구를 보고 이 병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최악인 상황 그곳에서, 어차피 지옥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 벽의 글씨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임을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당장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경제적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다른 문제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약속대로 구하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은 그저 정직한 자는 기뻐. 정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 모습의 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 미리 감사하고 마땅히 내야 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미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고 끝까지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동시에 필요함을 우리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2026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예전 우리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또 경제적 문제로, 이런 문제로 여전히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 옆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도무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도했지만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질병들이, 다른 어떤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그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그분의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실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 하나님 하신 말씀과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깊이 누려가는 그런 복된 통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주어질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말씀에 나타나신 놀라우신 선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인쳐 누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복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가운데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문제 해결하시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행하신 시작 때문에 먼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함께